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얻으시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네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주의 은혜가 아니며 모든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의 불의한 뜻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친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과 마음이 우리의 뜻과 마음 되어서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날도 그 말씀이 표대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그 마음이 분별되어지십니까?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시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의 연장이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의 연장입니다. 이 장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죠? 22절을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듣는 것은 속히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했다. 즉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바를 예수님은 삶을 통해 보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와의 접점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분에 의하여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즉 예수님의 그 순종의 본이 우리의 삶의 의로서 덧입혀진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죄에 지지 않고 의에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의를 위하여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죄를 그치고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 안에서 무엇을 살필 수 있습니까? 배우자 간의 관계를 살필 수가 있어요. 듣는 것은 더디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속히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즉 복음을 잃어버리면, 복음을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저마다의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에 따라서 자기가 바라보는 삶의 틀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죄의 열매가 우리의 내면을 잠식하고 결국 우리 안에 충만한 그 죄의 열매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눈앞에 보이는 상대방에게 쏟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성내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모든 더러운 술수로도 또 온갖 악한 것으로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그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떠한 당부를 하는 겁니까? 1절을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아내에게 무엇을 당부하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향하여 복음의 열매를 낼 수 있기를 바라신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상대방의 구원의 열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즉 상대방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즉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하고 말씀 곧 복음에 충만해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손과 발로 입술로 맺게 되어질 때에 상대방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죄의 소산으로 열매를 맺게 되면 상대방도 죄의 소산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면 상대방도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무엇은 없어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 죄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무엇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죄의 열매를 양산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지만 그 역순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나타나 있는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떨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기서는 귀히 여기라는 말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순종하라는 말을 가져올 수 있고 한쪽에서는 귀히 여기라는 말을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잘한다는 거죠?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잘한다는 거예요. 귀히 여겨야 되는 배우자를 남편은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순종해야 되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거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뜻을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 역시도 아내를 거칠게 대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함께 말해야 되겠죠. 즉 남편의 말을 세워주고 남편의 말을 따라주고 그러한 작용들은 어떻게 일어난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즉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즉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을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할 거냐? 무엇으로 나를 나타낼 것이냐? 예전 말로 하면 연지곤지인데 요즘에는 그런 말 안 쓰잖아요. 각양 화장용품을 통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가꾸는 그 모습에 빗대어서, 그럼 성도는 무엇으로 자신을 가꾸겠느냐? 자신을 돌보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4절에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었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도록, 가꾸어 주시도록, 우리를 뽐내 주시도록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맺혀지더라.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는 아무리 치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순종해야 되는데 귀히 여겨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잠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들 수 있는 만큼의 순종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과 진배 없으니 하나님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후히 주시는 그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에게, 온전한 것을 주시는 그분에게, 특별히 선물로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좋은 것들, 온전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다 말씀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2중 3중으로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가 더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이렇게 친절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다시 한번 관심을 옮깁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옮깁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부부 사이에 말고 다른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내용을 확장시킨다는 거죠. 8절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이 무엇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 간에 상대방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배우자의 입장에서 남편에게 순종한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남편이 남편 같아야 내가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늘 나를 위협하는데, 남편은 늘 나에게 불신을 드러내고 미움, 질투, 분노, 죄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는데 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그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지금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남편을 어찌 여기라는 겁니까? 긍휼의 대상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저와 같은 삶이 펼쳐지는 것은 정당하다, 당연하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면 남편도 남편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내도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어진 사람은 어떠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를 동정할 수밖에 없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누구 앞에서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말을 속히 한다는 거예요? 더디한다는 거예요? 더디한다는 거죠.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 복을 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배우자 사이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말씀은 단지 부부 사이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적용하라는 얘기고, 또 나아가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라는 겁니다. 말씀의 표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강조함 없이 우리는 이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흘려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복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이 말씀 이전에 어떠한 것이 담겨져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꿈꿀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결국 더 바라보라는 얘기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얘기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러한 말씀대로의 삶이 불가능하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성도다움을 입으라는 얘기구나, 성도다움을 열매 맺으라는 얘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쭉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옮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모르고 어떠한 관계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인지 귀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인지가 또다시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또 속고 있는 것이었구나, 내가 또 복음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지를 빨리 발견하고 무엇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다스려 주시기를,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어서 뭐 할 수 있도록? 성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도로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하는 일은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더
낮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러한 열매에 많이 벗어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성도 다음을 덧입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복음의 열매로 채우시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이 그 열매로 맺혀져 갈 수 있도록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